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24장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심판과 재림과 모든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재림과 심판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4장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죠. 마지막 때의 이 심판과 재앙, 단순히 그 심판을 피하고 재앙을 피하는 것에 급급한 성도 되어짐이 아닌, 그때가 되어지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맡아야 할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24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4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은 믿고 맡길 만한 자를 찾고 계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즘 워낙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도 이제 뉴스가 다 그런 내용들로 이제 꽉 차 있는데, 사실 계속 이슈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 실업, 이제 구직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일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들어보면 누군가는 일할 곳이 없어서 실업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근데 어느 세대나 어느 사회나 이 구직난과 이 구인난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 도처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구직난보다 구인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면 자, 이 주인 입장에서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인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흔하다 아니면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6장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하시지 않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대요.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심지어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만한 일꾼이 적어서 보내달라고 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공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구인난에 시달려요.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맡아서 할 만한, 그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인 되어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개념일 거라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분명히 자, 주인이 찾고 있는 자들의 세 가지 스펙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어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 충성은 영어로 뭐예요? 자,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혜가 wise예요. 그리고 영어로 종은 ser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주인이 함께 일하기 원하는 찾는 자의 조건이라는 건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뭐 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이 단어를 내 언어로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단어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귀로 들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설명을 통하여 충성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충성,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영어로 보면 믿음직한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직한이라는 단어. 근데 이 믿음직한이라고 하는 이 faithful이 무엇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느냐면 진실함, 정직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어원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되어짐이란 진실함과 정직함을 기본으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충성되어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진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대표적인 예가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은 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는 관리자가 돼버립니다. 과연 요셉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일을 맡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랄 때 여러분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무엇 입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채색 옷 입고 곱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가운데 그냥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만 감시하라고만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 없어요. 실력 없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집 전체를 맡는 관리자가 됐을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보디발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자, 누가 보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감시를 하든 누가 지켜보든 상관이 없이 나는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장 되어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직원들이 누가 진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주인은 다 알아요. 보디발이 와서 보지 않아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었어도 자기 집을 다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됨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셨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라 하셨을까를 보면 열왕기 상하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선한 왕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누구가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대요. 자, 반대로 악한 왕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뭘 맡겨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쌓기 전에 여러분 진실함과 정직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통찰력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좀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기 좀 어렵죠. 자, 성경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뭘 구했어요?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자 12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예요. 네가 말대로,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은 곧 뭐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지혜냐?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종은
주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항상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를 향하여 귀가 열려서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아예 듣지도 않고 몰라요. 근데 마냥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버려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의 열심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거꾸로 상처가 입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게 합당한 종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자,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종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종하면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과 송정과 복종입니다. 여러분, 종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순종일까? 어떻게 하는 게 복종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찬송가 323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이런 찬송 아시죠? 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 간대요? 어디든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가는 자가 종 되어진 자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님이 가시자라고 하면 예하고 내가 지금 슬프든 내가 괴로우든 상관이 없이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진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영 기분이 안 좋아서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쉬겠습니다라고 하면 전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제 감정적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주의 종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느 누가, 시작.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실력 있고 탁월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스펙,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지요. 보는 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 감정을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그런 종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맡기려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오늘 말씀 45절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자, 집중을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요. 근데 주인이 뭘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주인이 뭘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맡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찾고 있는 주인의 마음과 일할 장소를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버그러지는 딱 그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뭘 맡고 싶어요? 양식을 맡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식을 주란 얘기예요. 양식을 맡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 되신 분은 양식을 맡을 자가 아니라 뭘 맡을 자를 찾고 계신다? 사람을 맡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맡은 자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맡아라. 네가 사람을 맡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양식을 내가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전부 다 선교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왜 선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맡으면, 돌볼 사람을 맡으시면 그 돌볼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사람을 맡는 쪽으로 가야지 양식 달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봉사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사모하셔야 할 봉사의 일이 여러분 목장 리더예요. 그리고 교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맡아서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왜 하라 그랬어요? 저기 뒤에 복도에 나가면 우리 탄자니아 아이들, 파라과이아 추장들 지금 결연해가지고 함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또 결연이 또 시작됩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세요. 여러분 이름들 적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맡는 자가 되세요. 돌봐야 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맡은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양식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미련한 기도예요. 양식을 쫓는 기도가 아니라, 자, 뭘 맡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나누어줘야 할, 양식을 나누어줘야 할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양식을 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맡으셔서 사람을 돌보면
여러분 양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뭐래요?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맡으랍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 맡을 사람을 지금 주인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종은 결산해 주실 주인이 기다려진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맡기신 주인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오셔서 뭐 하실 거예요? 결산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충성된 종을 향한 결산의 내용이 있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47절에 또 다른 또 결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의 자기 집을 다 맡겨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 되어진 자를 향한 결산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악한 종에게도 결산이 있어요. 자, 49절을 보니까 자, 악한 종의 모습이 49절에 나와요. 동료들을 뭐 한대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 충성된 종은 사람을 돌봐요. 사람을 돌봐요. 근데 이 악한 종은 함께 그 일을 해야 할 동료를 때린대요. 심지어 술과 세상에 있는 방탕함으로 자기 시간과 주인의 재산을 다 소모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있게 되느냐?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자, 엄히 어떻게 한대요? 때린대요. 자, 뭐 했으니까? 너도 때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거꾸로 돌려받습니다. 내가 때린 대로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텐데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 악한 종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내용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악한 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태가 사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4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악한 종은 언제나 주인이 언제 오셨으면 늦게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심지어 50절에 보면 자, 악한 종의 관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오시는 거에 대하여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가 악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충성된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4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 어린 시절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일찍 집에 오겠죠. 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엄마한테 일단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뭔가 잘한 게 있으면 빨리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다려줘요? 아빠가 기다려줘요. 어서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심지어 간만에 마음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자, 설거지가 끝나기 전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와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웬일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종말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기다려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종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진짜로 충성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이 그럼요,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게 막 기다려진다라고 한다면, 자, 내가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요? 충성된 종으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결산하실 그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지는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